예배 드릴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추 계절이 돌아왔으니 올해는 밝히든 마음으로든 물질로든 제가 가진 작은 것이지만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육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전도사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아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구해 주신 명마다 지혜의 말씀 따라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대제수자 교회의 영혼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주와 기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깨닫는 것이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기는 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기는 자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왕이시면 세상 마귀도 이기고 모든 미움도 이기고 넘어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에는 왕을 모시고 사는 성도의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4장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집중하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죄를 이기고 승리하셨고 슬픔, 분노, 좌절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경쟁의식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94년도 운전면허를 취득했는데요. 저희 집이 유료 주차장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관리하는 일을 결혼 후에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요거 동창생이 자가용을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주차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져 보이고 저는 그때 운전면허장이 없었는데 나도 면허증을 따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여자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을 때였는데요. 경쟁의식이 때로는 좋기도 한데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5절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은 어떤 사람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면 아무도 반대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죽지 아니할 몸, 곧 시간과 공간과 존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령한 몸을 입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사망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고 하신 말씀은 사망의 세력이 휘두르고 사용하는 독이 묻은 칼은 죄라 사망의 세력이 휘두르고 사용하는 방법은 죄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사망의 세력이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그 사망의 세력이 인간을 영원히 불행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하게 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사망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면 사망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람이 망하고 죽는 그것의 원인은 죄라고 합니다. 잘못되고 비뚤어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인데요. 죄의 기준 또 잘못되고 비뚤어진 그것의 기준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율법이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잘못되고 비뚤어진 것은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많은 것이든지 적은 것이든지 때로는 높은 것이든지 낮은 것이든지 그리고 강한 것이든지 약한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5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입혀서 하나님의 지성과 지공의 공심판에서 죄와 의와 화목 문제를 안전하게 완전히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고 꺾고 정복하도록 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런 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과 감사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5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바위처럼 굳세고 단단하여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노력을 했으면 하겠습니다. 한가할 때는 믿음으로 살고 분주할 때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형통할 때는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움이 오거나 큰 환난이 있을 때는 또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이렇게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변동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때론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편안한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어떤 환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간에 그거에 따라서 변함이 되지 아니하고 변동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대로 실행하기로 우리는 소원을 잘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또 느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느리더라도 잘 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느리게 깨달아도 한번 실행하면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더욱더 복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전자이십니까? 혹은 부자이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냉정하게 심사해보고 옳게 바르게 세워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동네에 아래 윗집으로 사는 두 가정이 있었는데요. 똑같이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갑내기인 두 아이는 언제나 같이 놀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경쟁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누가 이기나 경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공부에서도 경쟁의식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가 이깁니까? 어떤 사람이 이기게 될까요? 힘이 더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때로는 지식이 더 있는 사람이 이길 수 있고요. 지혜가 더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때로는 말을 더 잘하는 사람이 이기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경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경쟁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서 싸웠다고 했습니다. 아마 서로 더욱더 좋은 초장을 마련하려고 차지하려고 경쟁하다 보니까 싸우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도 이삭과 이스마엘,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면에서 지금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가 과연 이긴 자일까요?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이 경쟁에서 이기신 자가 되길 바랍니다. 승리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가 과연 이기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이기게 되는지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절제의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없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둘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셋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넷째, 기도의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58절 말씀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기도함으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이기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자만이 이깁니다. 여러분들 권투 아시지요? 권투를 하는데 누가 더 많이 때렸는지 누가 더 많이 맞았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심판관이 손들어 주는 자만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도 내 편이 있지요. 다들 내 편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긴다는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김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김을 주심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읽은 말씀 57절로 5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는 비결을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남보다 못하고 남보다 축복을 덜 받은 것 같고
남보다 잘 되지 못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자포자기하시면 안 됩니다. 보기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묵상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사시면 항상 승리하고 이보다 훨씬 더 잘되고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절제도 잘하며 심지가 견고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축복받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모두 이러한 승리자가 됩시다. 아멘.